억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부활절기를 지나고 창세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32장 강해 시리즈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창세기의 이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은 그 지면을 할애해서 그의 인생이 소개가 됩니다. 지금도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오늘 그 지점을 지나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야복강에 오기 전에 야곱의 여정은 사실은 라반의 추적을 피하여서 우여곡절 끝에 그가 라반의 손아귀에서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쫓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라헬이 드라빔을 숨김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곱이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고향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고향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기쁜 마음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죽기보다 싫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에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잠시 그 길을 피하게 가게 하세요.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못 가겠다 그러면 그러면 같이 광야로 들어가자 이러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직면해야 하는데 직면하는 힘이 없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래서 돌이키시기도 하고 야곱이 에서와의 문제를 아버지가 축복하던 그날 밤에 몇 시간 뒤에 풀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풀지 않으니까 20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가족이 많아졌지만 또 부자가 됐지만 그의 마음에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 형 에서를 알거든요. 그 에서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에서가 나에게 이런 원한을 품고 있다면 내가 그 형 앞에서 살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라반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지만 내 앞에 더 큰 산이 있는 겁니다. 에서입니다. 지금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아주 친한 가족 가운데 에서와 야곱처럼 풀리지 않은 매듭이 있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아직 그 매듭을 풀지 않았거나 내가 아직 용서받지 못했거나입니다. 그래서 그 고향에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고향에 모여야 할 때가 있는 거죠. 명절 때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야곱은 고향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가는데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향에 내가 아직 풀지 못한 매듭이 있어서 고향은 가지 않고 해외여행을 갈 수는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고향에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고향에 갈 때 우리가 누구하고도 마음 불편하지 않고 어렵지 않고 그 매듭 없이 주 안에서의 가족됨을 회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너무나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계속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 두려워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뭘 보내주시냐 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나가는 것을 야곱이 보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요. 그 지역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짓습니다. 이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 두려워하는 에서를 보러 가는 그 야곱의 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마음을 지켜주시느라 이런 의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형이 아무리 무서운 군대를 가지고 너를 죽이려고 했어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아멘이죠? 네, 우리에게는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곱같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마하나임의 증거를 보여주신 흔적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워하는 야곱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마하나임을 보내주셨는데 야곱은
아직도 두려워서 자기의 사신을 먼저 에서에게 보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마하나임을 보았던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형 에서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드라마같이 엮으셔서 그 형제의 화해하는 모습을 허락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마하나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마하나임의 사신을 보내셨는데 야곱은 아직도 두려워서 먼저 자기보다 앞선 사신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그 사신을 보내고 형의 형편을 좀 살피고 형의 마음을 한번 떠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신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직 내 원수가 풀리지 않은, 그 매듭이 풀리지 않은 쌍둥이 형 에서가 400명 군대를 몰고 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야곱이라면 두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약속을 보고도, 마하나임의 군대를 보고도 자기가 머리로 할 수 있는 모든 방편을 다 하는 모습이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야곱은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압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돈에 약한 사람이에요. 물질에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전에도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를 단팥죽 한 그릇에 배고플 때 바꿨거든요. 자,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사용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그래서 두 때로 나눕니다. 두 때로 나눴다가 이 보고한 사신이 오니까 더 두려워서 한 때를 더 만들어요. 자, 야곱은 형의 마음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그 아주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한 때를 보내고 또 거리를 두고 마음을 조금 더 풀어지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선물을 또 주고 또 마음을 풀고 그렇게 하고 앞에 다 내가 줄 수 있는 선물들을 하나씩 다 보내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지금 우리 말로 하면 어떤 재난의 때, 어려운 때를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위기가 닥치면 이런 거죠. 첫 번째 무리를 치면 반은이라도 건지자.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혜로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야곱이 자기의 모든 작전을 짜는데 놀랍게 오늘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일생에 처음 기도문이 나와요. 처음 기도문이 나와서 야곱이 유일한 장면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이 형이 지금 400명 군대를 몰고 오는데 날 살려달라는 기도를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살려달라는 야곱의 기도에 그래,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살려줄게, 도와줄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널 살려줄게가 아니라 내 씨가 저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 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계속 야곱을 축복하는 대답을 하세요.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의 차이가 나는 아주 적나라한 예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야곱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날 고쳐주세요. 돈을 좀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걸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에게 돈을 줄게, 고쳐줄게, 너를 도와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자야. 너를 통하여서 만민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야. 너를 축복하겠다. 이 대답을 하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을 받고 사실은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원했던 대답이 아니니까 야곱은 아직도 끝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거기서 결정 내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편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고 나면,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믿고 일어나는 사람은 이제 세상이 두렵지 않고 나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지 맞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기도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오늘 이 야곱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편을 다 쓰는 거예요. 자,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한 때, 두 때, 세 때 보내고 부인도 맨 처음에 여종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 중에서도 레아를 먼저 보내고 라헬을 나중에 보내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맨 마지막에 아들이 11명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냈던 아들은 아마 요셉일 거예요. 자기가 끝까지 놓고 싶지 않은 마지막에 그것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맨 뒤에 남아요. 지금 이제 그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는 그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진정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분산 투자하고 전략을 짜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아직도 진짜 씨름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는 마하나임이 아니라 야복 강가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어디냐면 혼자 남았을 때. 이 야복 강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에 에서의 군대가 달려오는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야복 강이 있는데 아직 건너지 않은 상태예요. 양의 무리 한 때, 두 때, 세 때 다 보내고 자녀들까지 다 보내고 자기가 야복 강 건너지 않고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 그 강을 건너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강이 왜 있냐면 왜 이 강을 아직 못 건너고 혼자 남았냐 하면 에서가 공격해 오면 이 강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강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강을 건너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는 강이 있고 앞에는 에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사면초가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곳은 그 자리예요.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그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져요. 그 야복 강가에서. 그래서 강을 건너서 건너기 전에 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아직도 도달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직분을 가져도 정말 그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안 바뀌는 게 이상하죠.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아는데 바뀌지 않은 것은 그 야복 강가에 아직도 건너지 않은 거예요. 야복 강가를 건너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남을 때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영적인 여정에 있어서 정말 축복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아마 여러분도 홀로 남은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어쩔 때는 내가 혼자 택해서 홀로 남은 적이 있고 더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언제 홀로 남냐 하면 버림을 받아요. 내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나 혼자 남은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이런 선택을 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죽고 싶다. 내가 왜 사나? 그런 지점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정말 죽고 싶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때예요. 그때가 축복의 때예요. 야복 강가에서 그런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신앙의 도약이 이루어지고 내가 이전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분명한 터닝 포인트는 바로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다 보내고 홀로 남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홀로 남아서 아직도 두려워서 이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제 야곱이 거기에서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그 경험을 한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제가 페이스북에서 만났어요. 제가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목사님인데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6개월 동안 설교를 못했대요. 그런데 지난 부활주일 때 6개월 만에 첫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글을 오래간만에 쓰셨더라고요. 이분이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고 제가 이분에게 찾아가서 설교에 대한 방법론을 배웠던 분이에요. 나이는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말씀이 깊이가 있고 설교를 잘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오래간만에 글을 쓰시고 그 글에다가 내가 6개월 만에 설교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할 때 울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굉장히 고된 작업인데 설교하는 걸 못하게 하면 정말 눈물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았대요. 근데 얘기를 그래서 이 페이스북 가지고 내가 이 모든 정황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오래간만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지내시냐, 내가 페이스북 글을 읽었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냐라고 물어봤더니 알고 봤더니 그 교단에 어떤 문제로 이분은 정의롭게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위에 계신 분들한테 좀 밉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징계를 받았어요. 징계를 받아서 6개월 동안 설교 정지를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이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고 여기 앉아서 자기 친구 목사님들 중에서 어렵게 목회하거나 어렵게 선교하는 분들을 매주 불렀대요. 6개월을. 그래서 그분 설교들을 듣는데 자기가 평소에는 내가 좀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어렵게 목회하시고 뭔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남의 설교가 들리더래요. 이 6개월 동안의 시간 동안에. 그리고 엄청 은혜를 받았다고 이 전화를 통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간증을 하는데 그 6개월 동안 교회가 성장을 했대요. 성도가 더 늘어났대요. 이 성도들이 이 목사님이 어려운 형편을 알게 되고 목사님 편에 같이 쓴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해드릴게요. 힘내세요,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이 더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을 막 도와주니까 막 교회가 부흥이 됐대요. 6개월 동안 설교를 못했는데. 그래서 6개월 만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감동을 나누는 걸 그렇게 메모한 것을 보고 저로 하여금 전화 걸게 하셨어요. 그분은 6개월 동안 고립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징계를 받고. 근데 그게 축복이 되었대요. 목회를 지금 한 30년 동안 하면서 정말 그때 누리지 못하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고립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홀로 남은 고립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있다면 그 아픔의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분명히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음성 들려줄 것이라 믿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이 야곱이 씨름을 하는데 놓지를 않아요. 놓지를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신데 그 어떤 사람이 아침에 동이 트는 걸 보고 이제 좀 나를 좀 놔줘라. 내가 가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안 놔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기 위해서 그 야곱의 엉덩이뼈에 붙어 있는 근육을 치십니다. 그래서 환골뼈가 부러지고 이제 이 평생 이 야곱은 이 시간 이후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부터는 장애인이 돼요. 그래서 평생 다리 저는 자로 살게 됩니다. 다리 저는 자로 살게 되면서 축복을 또 받게 되는데 이때 이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니까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너는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씨름해서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축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고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긴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야곱이 정말 이긴 자의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패배자의 모습이죠. 다리를 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행간의 의미를 좀 읽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왜 이긴 것일까? 다리 저는 자가 된 것이 왜 이긴 것일까? 하나님께서 그 놓지 않는 손을 가지고 있던 이 야곱에게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네가 안 놓게 되면 너의 다리를 저는 자가 되게 하리라. 그래도 안 놓겠느냐.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안 놓겠다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끝까지. 야곱은 움켜잡은 것을 안 놓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네가 나를 안 놓겠다 그러면 이제 내가 너를 놓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승리냐 하면 내가 두려워서 살고 싶어서 놓지 못하던 그것을 내려놓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이긴 거예요. 야곱이 정말 이 시간 이후부터는 딴 사람이 됩니다. 야곱이 여러 번 하나님을 만난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천국의 문도 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2번이나 받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라반이 아무리 나를 10번이나 괴롭혀도 다 이기게 하고 부자가 되게 하고 승리했지만 정말 야곱이 바뀌는 시점이 오늘 여기에요. 새 이름을 받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는데 하나님을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야곱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붙잡고 싶어서 그렇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던 사람이에요. 복이라고 하면 무조건 놓지 않고 붙잡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놓게 되고 이제 다리 저는 자가 되어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다리 저는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거예요. 도망갈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형이 두려워서 도망갈 시간을 벌려고 야복강을 앞에 두고 건너지 못하고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여 만드냐 하면 너는 이제 뛰지 못하는 자가 돼. 다리 저는 자가 돼. 도망칠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끝까지 내가 도망치려고 살고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다리 저는 자가 되고 이제 내가 붙잡고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은 다리 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겁니다. 그 스티그마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승리한 자의 흔적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처로 다리 저는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내 힘이 남아서 펄펄 뛰고 뛰어다니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직도 안 간 거예요. 아직도 그 야복강가에 가지 않은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리가 저려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뭘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거밖에 안 남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말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문이 남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답 가운데 네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건 이해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치셨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내려놨고 그런데 사람들과도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야곱 가운데 보이지 않는 대화들을 상상해 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을 것 같아요. 자, 야곱아, 네가 이제 그렇게 사랑하던 라헬을 포기할 수 있겠니? 그렇게 사랑하는 너의 미래인 이 요셉을 포기할 수 있겠니?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씨름하면서 하나씩 놔준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놓지 못해서 생겨요. 그래서 내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문제가 생기고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문제가 생기고 내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더 고단한 삶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 정말 신뢰하고 그것까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정말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과 싸움을 해서 씨름했다는 그 이야기 가운데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내가 너무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 야곱에게 있어서는 라반이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라반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나를 10번이나 20년이나 나를 속이고 세상에 그런 나쁜 사람이 있을까 싶은 사람이 있어요. 또 내가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그 누군가가 있어요. 에서와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아직도 제대로 용서를 못 구해요. 염치가 없어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기꺼이 에서를 만나요. 라반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제 에서를 만나서 다음 주 말씀은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 형의 얼굴에서 봐요. 그리고 형 앞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형, 내가 형의 얼굴을 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끌어안죠. 놀라운 상봉의 이야기가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야복 강가에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이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실 하나님인데 물어요. 질문을 하나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분이엘이라고 대답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그 야곱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 하면 오늘 설교 제목으로 대답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대답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고 응답받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던 그 하나님이 왜 너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냥 가르쳐 주시면 좋은데. 여기에도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내가 내 이름을 몰라도 된다. 모르는 게 낫다. 마치 마지막 때를 모르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어서 마지막 때를 알고 싶지만 알려주지 않으신 것처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네가 지금 내 이름을 묻니? 네가 아직도 나를 모르는 것이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밤새도록 씨름하고 지금까지 너를 부르고 고향으로 가라고 하고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고 내가 도와줘서 이 라반의 집에서도 그렇게 살아남고 20년 동안 형통할 수 있었던 일이 나에게 있었는데 네가 아직도 나를 모르는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아주 소수의 분을 빼놓고 오랜 기간 주님과 동행해 오신 분인 것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20년, 30년, 50년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네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하나님이 낯설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기가 막힌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아직도 모른단 말이냐? 여러분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계시고 내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도 너무나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저 멀리 계신 막연하게 계신 하나님이라면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정수가 작년에 6학년 때 한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는데 친구가 정수보다 키가 한참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수는 더 어린 학년 같이 보이고 그 친구는 중학생 같이 보이는 친구를 데려왔어요. 근데 친구래요. 훨씬 키가 크고 성숙해 보이는 그 친구가 왔는데 이전 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우리 교회를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그럼 그 부모님이 누군가 내가 또 알고 봤더니 집 주소를 보니까 내가 섬기는 교구에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 부모님 그러면 너의 어머니가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그랬더니 그 중학생 같이 커 보이는 아이가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머니 이름을 몰라? 그랬더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난대요. 나는 엄마라고만 불렀대. 근데 중학생 같이 보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 엄마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웃었어요. 너 덩치만 크고 아직 어리구나.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묻는 것이 이 야곱의 모습이 엄마에게 엄마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묻는 아들과 딸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엄마란 이름을 몇 번이나 불렀을까요? 수도 없이 불렀을 겁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충분해요. 엄마라는 이름으로. 엄마는 내 아들이, 내 딸이 한윤호 씨라고 안 불러줘도 돼요.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거로 충분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을 처음 보는 하나님처럼, 낯설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그 밤에도 씨름하고 내 인생이 변화되어진 그 자리에서 그런데 하나님 누구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고 내 인생의 그 모든 걸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낯설게 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네가 아직도 나를 모르니?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말이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엄마 같은 분이세요. 엄마로 충분해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그 자리에서, 그 씨름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낯설게 부르는 낯선 아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오랫동안 불러왔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으시는데 야곱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새롭게 하나 더 고백합니다. 그래서 분이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죽지 않고 살았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그 이름으로 부르세요. 낯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은 내가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여러 번 내가 죽을 만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얼굴 둘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인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 떳떳이 들고 하나님 볼 수 있는 자 맞습니까?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는 그럴 사람이 못 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 들고 설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어요. 그 하나님 누구세요? 라고 묻지 마시고 우리가 불렀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놓치지 마시고 야복강을 건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때에도 노심초사 우리의 발걸음이 잘못된 것으로 갈까? 악한 길로 향할까?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오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 야복강가에서 이 강을 건너면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강을 건너게 하신 것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옵소서. 나 홀로 남아서 주님 앞에 새 이름 받는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너는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하나님 정말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지막 홀로 남은 그 자리에서, 고립된 자리에서, 버림받은 자리에서, 죽고 싶은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주의 얼굴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어느 곳에서든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